9절까지 앞으로 성경 말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제가 봉독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말씀 좀 적게 하고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어린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한번 새기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바쁜 직장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늘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오면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 잠자고 난 다음에 집에 오고 아침에는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또 출근, 새벽에 출근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 얼굴 한번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밥상에 한번 앉기가 앉을 기회가 없어. 그만큼 바쁜 거예요. 늘 바쁘고 그러다가 어느 주말 하루 쉬게 되었어요. 이틀을 푹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은 좀 잠이나 한번 실컷 자볼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늦잠을 쭉 잘라고 고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근데 새벽같이 깨웁니다. 누가 부인이 깨웁니다. 여보 오늘은 오래간만에 당신이 쉬는데 아이들하고 저 낚시나 갔다 오시지요. 내가 피곤한데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지 말고 갔다 오세요. 그냥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주섬주섬 챙기고 그런 다음에는 가만 누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 누워 있으면 이게 또 잠을 푹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부인이 뭐 재촉을 할 거고 아이들이 또 귀찮게 할 거고 누워가지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지금 형편이 못 된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낚시를 하고 주선님도 챙겨가지고 또 아들이 둘이었는데 두 아들 데리고 낚시터를 갔습니다. 낚시터를 가도 늘 온종일 그냥 마음이 아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다 했더니 그냥 아이들 때문에 인다. 그날 저녁에 낚시터에 갔다 와가지고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는 최악의 날이었다. 하루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고보다 더 피곤한 힘든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일기장에 얘기를 씁니다. 큰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아빠와 함께 낚시터에 가서 아빠와 함께 즐겁게 낚시를 하였다. 똑같은 시간인데 아빠는 최악의 날이었고 그 아들은 아빠와 함께한 그 아들은 내 생에 오늘 기분 좋은 정도로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그렇게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왜 어린이 주일을 정했습니까? 1년 내도록 어린이 주일 때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그래서 1년
1년 중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어린날을 정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잘하자는 얘기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자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도 한번 반성해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이제부터는 아이들한테 저 부모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날이 오늘 하루만 그냥 낚시하고 뭐 아이들 막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지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른 날이 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소망이 없지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10년 후 나의 명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10년, 20년 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우리 가정이 자손이 그냥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중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 여성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 그 이전에는 어린이가 없었습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여성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에는 여자나 아이는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가 그냥 별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18세기는 민초를 발견한 그런 시대. 19세기에는 여성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여성이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어린이의 존재 가치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1세기 시대에는 그때 어땠습니까? 뭐 정말로 아이들이나 여자는 사람 숫자도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이미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구약시대에 오늘 신명기 본문에 있는 신명기 기록할 그때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자나 아이는 사람 숫자에 포함도 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어린이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그 시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시대에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에 가면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에 가는 데는 막 줄줄 앞에 가고 예수님 걸음을 걸을 정도로 막 빽빽하게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부모 아무리 옛날에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시작시대나 자기 새끼는 귀해. 그래서 아이를 안고 그냥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그냥 예수님 뒤에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들 저리 나라. 아이들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어린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그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은 언제 정해집니까? 우리가 입맛이 자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가 되면은 입맛이 정해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정해지죠. 언제 정해집니까? 어릴 때 만 4세 이전에 거의 8, 90%가 정해진다고 해요. 만 4세 이전에. 중2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거의 입맛이 거의 80% 이상 정해진 거 80%, 90% 입맛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다른 것들을 먹이면은 지금 뭐 우리 예언이나 예찬 정도 되면 입맛이 정해져가지고 새로운 것들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릴 때 먹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입맛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뭐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다른 음식을 먹게 되죠, 그렇죠? 좋든 싫든 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어릴 때 뭐 피자가 있었으니까 피자 구경도 못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뭐 우리 아들이 피자 아들이 시켰나 영도 살 때 피자를 시켰는데 처음 피자가 왔는데 이건 뭐 지리하게 이상하게 이런 걸 뭐라 해. 먹으면 뭐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버지 집 이상한 거라 맛이 영 틀려. 그런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피자 맛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어릴 때 입맛으로 돌아간대요. 어릴 때 입맛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게 자꾸 먹고 싶고 땡기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맛이 무엇입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고 행복관이고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입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맛이 수많은 김에도 수많은 식당이 있는데 내 입맛에 따라 가지고 식당을 내가 찾아간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근본적인 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한 것인데 이걸 뭐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저기 뭡니까 추어탕 말고 진짜 된장 말고 청국장을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가서 먹었는데 처음 맛이 옛날 맛은 아니라 그 청국장 옛날 맛이 처음에 우리 갈 때 그 참 맛있었는데 지금 맛이 이상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맛이 살짝 그래서 여기 가서 어쨌든 뭐 먹기는 먹었습니다만 자꾸 이제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 생각이 되면 자꾸 그 집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이 집 저 집 몇 군데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술만 먹으면은 이 주사가 심해가지고 온 동네 막 떠나갔듯이 그냥 미치고 다니고 막 그냥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순한 양이야, 순한 양. 근데 술 안 먹으면 뭐 그냥 사람이 완전히 막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할아버지도 과거에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도 보면은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는 술 먹어서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술 아니죠. 안 먹는다 나중에 또 자기 아버지 닮아가요. 아버지가 노름하니까 어릴 때부터 노름하는 문제도 그대로 떠왔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것도 또 그런 사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100%는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자기 엄마 때리고 그냥 폭력을 하고 그냥 욕설을 하고 그래. 그러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결심하지요. 결심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런 걸 유전이라 하진 않아요. 학습이 돼요. 똑같이 닮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학습,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보던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무협지만요. 무협지. 옛날에 영화도 중국 뭐 무술 영화 많이 봤죠. 그죠? 이름이 뭐였지? 카사 왕유가 있었어. 이소룡이 나오기 전에 아주 유명했던 거예요. 보면은 소림사 자주 나오죠. 소림사 자주 나오는데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스토리가 많아요. 원수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모, 자기 가족을 다 완전 막 멸문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자기 혼자만. 어떻게 부사일상 자기 혼자만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몰살을 당해.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거야.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내 원수를 갚아라. 너는 내 원수를 갚아. 살았어. 야, 이거 살아났으니까 원수가 없는 것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디 들어갑니까? 소림사 들어가죠. 소림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술에 내가지고 나중에 하산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으러 가는 것이. 자기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돈으로부터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돈만 아는 것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는 살아서 그거밖에 몰라요. 가치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일생을 돈만 쫓아가다가 그 일생을 마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누구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네 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천사되어지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학습을 하고 배우는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믿음을 보았던 이 사람, 믿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던 이 디모데가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주도를 하고 믿음의 경륜을 받는 복된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정용 어르신은 미국에 계셔서 모르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있어요. 지존파 90년대에 94년도에 지존파 그들이 대부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가 이제 그 옛날을 회고를 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형수가 되기까지 시작이 어디였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워낙 가난한 집에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 자라가지고 이 김기환이가 이 아이가 집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공책인들 제대로 사주고 연필인들 제대로 사주겠습니까? 학교 와서도 내대로 제대로 따라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연필도 가지고 오는데 다른 애들은 다 숙제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그다 공부할 거 다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요즘은 학교에서 막 그냥 요즘 주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죠. 옛날에는 다 사가지고 와야 돼. 사가지고 와야 돼. 특히 근데 이제 미술 시간이 되었어요. 미술 시간이 돼가지고 요즘 우리는 크레파스입니다. 크레용을 안 가져와. 근데 그때 이 김기환이가 26살인가 그때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17년 전 초등학교 때 이제 얘기를 그때 하는 것이죠. 하루는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안 가져와. 한 번도 안 했겠죠. 내 미술 시간마다 그냥 빈손으로 보내니까 선생님이 가져오라 하는데 안 가져온다고 막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안 가져오고, 어쩌다 한번 뭐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왜 그냥 오느냐, 이거지. 크레용도 안 가져오고, 막 시박기도 하고, 시박할 때 속에서 막 힘이 생기잖아요. 왜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싶던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아빠가 안 사줘서 못 가져왔으면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가지고 못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보기에. 예. 못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못 알아주는 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들 조금 더 빗나가고 조금 그 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김기환이가 나한테 지금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져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지.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아이를 더 때리는 거죠. 쭉 패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선생님 아이들을 그걸 함부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이때는 그래도 좀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때리면서 선생님 화가 잔뜩 나가죠. 이 아이 때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했거든.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이 말을 했어.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안 가져와.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가져오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져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 한마디 한 거. 선생님이야 진짜로 훔쳐서 가져오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지요. 그럼 자기도 모레 화가 나니까 그냥 한마디 한다고 한 게 툭 내같은 말이 그 말이었어. 근데 이것이 이 김기환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일생이야 긴 일생도 아니고 26살밖에 살지 않은 일생이지만 그 일생을 바꿔놔버린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현장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도둑질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강도질해가지고 성공하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처음에는 바늘도둑 하나 하려도 간이 덜덜 떨려가지고 못하는데 나중에는 소독이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단디하게 소독질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이가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막 강도질을 하고도 사람을 막 죽이고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마디 말한 것, 내가 불순애 같은 말 한마디가 잠깐 보여준 사건 하나가 그것을 듣는 아이, 그것을 보는 그 아이의 일생을 바꾸어 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툴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다툴 때도 없을 때 다투요. 없을 때. 아이 없을 때. 아이한테 학습이 됩니다. 안 다투면 좋겠지만 꼭 다투려면 없을 때. 주은이 엄마 아빠 다투려면 주은이 우리 집에 맡겨놓고 다투. 전쟁하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 가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교회 가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부터 가르치고 축복기도 받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출석할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것은 같이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지금도 늘 기억하는데 우리 이은이하고 주은이 예은이 갓 태어나가지고 그때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혈관 주사 맞는데 그냥 끌어안고 내가 끌어안고 그냥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펑펑 울면서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도 어떡합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 아이가 싫다 하지만 아이가 울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아야 이 아이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관이 안 나와가지고 이놈을 막 주사를 막 주셨다가 뺐다가 주셨다가 뺐다가 하니까 아이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찢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맞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은이가 삼성아동병원에 거기서 막 주사실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주사실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막 딱 완전히
이 희야시가 우리 한번 희야시가 내가 완전히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막 울고 야 그래도 어떡합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냥 강제로 막 붙들고 맞게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중량이니까 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교회 나오기 싫다 할지라도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억지로라도 교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말씀을 듣기 싫어해도 억지라도 좀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기 싫다 할지라도 아이들 손 강제라도 붙들고 기도해요. 습관이 되도록 이게 습관이 되도록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약을 안 먹으려 하다가 가지고 약을 안 먹입니까? 강제로 억지라도 그냥 막 그냥 붙들고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아무래도 병원 약은 안 먹어도 교회는 보내야 하고 성경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모일 때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구이진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학교는 그날 아프다고 결석을 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교회 나와서 나중에 와서 성경 읽고 가고 학교 결석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 뭐 부모가 가르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믿는 집의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진학하면서 학교 생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뭐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러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 공부 중요하다고 시험 칠 때 앞두고 시험 앞두고 나면 그냥 주일날도 빼먹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가지면 뭐 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 직장이 첫 번째 되고 자기 사업이 첫 번째 되고 학교가 첫 번째 되고 나중에 이성이 친구 생기면 이성 친구가 첫 번째고 교회는 두 번째예요. 교회는 두 번째가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가지고 첫 번째가 돼요. 그걸 같이 해요. 첫 번째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자녀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 성적만 보면은 그냥 신앙 조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별로 간섭을 안 해요. 학교 성적만 오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은 너 교회에 너무 미쳐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교회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미쳐도 바로 미쳐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생각하면은 저 사람 교회에 미쳤다 생각하면은 그건 바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너무 미친 거 아니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부모들이 힘은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자녀를 지식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세상 권세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 우리 부모들의 최대의 소망인 자녀 양육,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양육이 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1세대 어른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물질을 내고 땅을 막 차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시의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가 열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시 교육을 잊어버려요. 전쟁하는데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 전쟁하는데 빠지고 또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좋은 문화도 아니죠. 문화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하면은 좋은 문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문화는 좋은데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세상 문화는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 문화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자기들 볼 때는 신문화예요. 신문화.
자기들이 생각하기 관내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또 가나다 들어가 보니까 전혀 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휘둥해가지고 거기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찔러내야 했는데,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다 무찔러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그냥 다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시교육에 그들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했다. 그렇게 했어요. 사사기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그렇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당부를 수없이 했어요.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길가리니까 거기에 어디에다 갖다 씌워놔야 기념으로 씌워놔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돌이고 물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니, 지금 모맹 나눌 때가 돼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냥 몇 단 건너듯이 건넜다.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런 분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쳐놓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망하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개였는 것에 상관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이라는 말은요, 숙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숙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숙제, 선물, 이 기업이라는 말. 숙제는 부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숙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는 선물이지. 한편으로는 숙제에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물로서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들은 양육할 때 자기 멋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인 쉐마 교육의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쉐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언약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본문 4절 5절에